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좀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몇 번 나왔죠? 네. 이 21절부터 24절까지 예배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의 편안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도현 씨의 없네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고 새우깡엔 새우가 없고 빈대떡엔 빈대가 없고 개떡엔 개가 없고 곰탕엔 곰이 없고 칼국수엔 칼이 없고 쥐포고기에는 쥐가 없네. 이름을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없는 것들을 위트 있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심령을 부흥시키는 설교자였던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패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배 중에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올 때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옵니다.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복잡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접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빈곤과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 셋대 식사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 귀가 뚫리고 막힌 심령이 확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조이는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서 왔다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름다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이 취할 자세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알려면 히브리 단어 샤차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 단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차는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손이나 발등상에 키스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듣고 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신하나 외국 사신이 왕 앞에 나와서 아련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땅에 완전히 엎드리고 왕의 발등상이나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을 상상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편 2편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쁨과 두려움, 즐거움과 경외함,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감정인데도 예배자 안에 함께 나타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 당연히 경외심에 압도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희열이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길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찾다 그런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거기에서 이 찾는다는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누가 이렇게 찾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처럼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경험은 없을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습관성, 지금까지 20년, 30년 예배하느라고 왔던 신앙생활만큼 마음이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예배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충 한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미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너라고 지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에는 오늘은 누굴 만나야지, 그런 모습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이 마치 나에게 있는 마지막 예배 시간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모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있습니다.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아니하는 영적 무감각한 증세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예배드리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든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피를 흘린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서 사회에서 격리되어 삽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이 의원 저 의원에 가서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의원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어떤 소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형편이지만 군중을 해치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고 가는 일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만은 끌어내시고 고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무의미하게 왔다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었던 주님, 그들에게는 하나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냄새나고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이 여인은 12해 동안 멍에처럼 짊어지고 있었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고 예수님의 몸에 스쳤지만은 그들은 아무런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당시와 오늘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귀로만 듣는 예수님, 성경책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귀한 예배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십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이곳에 계신 걸 믿습니까?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12의 혈류 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아서 나았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모릅니다. 성경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더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산신령이 아니에요. 이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퓨마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성령 혹은 영적인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우리 속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탁월한 형식을 갖추고 훌륭한 의식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예배를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접촉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냉랭한 가슴, 성경을 2000년 전에 역사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로이 개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옆 사람 의식하고 체면을 생각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쏟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으면 딱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이론과 경험과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끝나고 나가서까지 생각을 하고 앉았습니다. 예배 몇 시에 끝나면 가서 뭐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왔다 가도 마음은 허전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예배를 해야 합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는요, 우리 생각대로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알레데야라는 단어인데 진실, 진리,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수많은 예화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길이시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 한 10분 전쯤, 20분 전쯤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니다. 예배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그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양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게 펴지고 어떤 때는 그대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만났다고 해서 나는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야기처럼 들었던 성경 말씀이 진리로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찬양을 부를 때 온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쁨과 희열 속에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몽둥이를 두들겨 패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와서 교회 와서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내가 절대로 오늘 말씀 듣나 봐라.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기네. 딴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그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보러 오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지 구경하러 오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돼요.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헛둥지둥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가짜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참된 예배자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 강력한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도구들 되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